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찬송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엄청나게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이 없어요. 간절이 없어서 그러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기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탕자가 배신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해요. 영원해요. 간절해요. 뜨거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 찬송, 예물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항상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의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행해지는 요소들, 즉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의 생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 듣기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나오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찬송이 귀찮아요. 또 예물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송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했는지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나와요. 찬송을 통해서 건강의 상태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즐겁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찬송이 막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중생과 산 소망, 그리고 하늘의 기업, 말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함으로써 믿음의 시련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에는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배, 히브리 언어로 보면 제바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은 이 헬란 말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첫 번째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복을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싫은 사람은 만나기가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상처가 되고 만나기가 싫고 그 사람은 오면 나도 나타나기가 싫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에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장수, 부귀, 강령 혹은 유효독, 고종명 이런 걸 가리켜서 복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밤새워야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가인이라든가 롯, 에서, 아론의 두 아들 사울, 엘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우습게 여기고 건들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 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섬기는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즉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이 얼마나 지겨운지 주일날 딱 돌아오면 야 벌써 일요일이냐, 벌써 공휴일이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 지키고 나서 화요일날 또 성경책 끼고 교회 올래. 왜 왔냐니까 목사님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일의 구약적 개념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에 세 가지 복이 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첫째. 두 번째,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려줘.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다. 성전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본교회에서 본 성전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곁길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상처받고 힘드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사모하고 생각하면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시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얻어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38편을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성전에는 네 가지 크게 나누면 기능이 있죠. 하나는 말씀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케리크마라고 그러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증도 중요하고 예화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의 기능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성경 통독반 보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통독하러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음이더라.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기도의 기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응답이 있는데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은 교제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사귐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코에노니아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영적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협조 혹은 선물, 세 번째 참여,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교제는 협조, 즉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람의 주관으로 계산하지 사람의 판단으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선물, 교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는 봉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정말 핑계대지 말고 참여하는 미덕을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의 기능은 봉사의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라. 이것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머스,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섬기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서비스라고 그러죠. to service. 이 서비스라는 말은 남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봉사하면서 교회가 즐겁고 성도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힘껏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보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항상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는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왜 찬송이 불러야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찬송과 찬양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총과 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흥겨워서 내 감정에 따라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불러줘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다고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하며 승리한 여호사밧이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양만 막 했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막 대포를 가지고 총칼로 가지고 덤빈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크게 이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찬양할 때 우리가 화를 면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분 따라 술을 먹고 세상 유행가를 부르고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감정과 기쁨의 정도를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할 때 제수들이 들었고 전도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구원받는 성도가 생겼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찬송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도해가더라. 그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10절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비결 4가지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에 모일 때 은혜 받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3절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죄를 자복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5절에 찬송할 때 은혜가 풍성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사야 43장 21절 구원함을 얻었으니 찬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신령한 복을 얻었기 때문에 찬송을 하여야 합니다. 시편 33편 6절로 22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필요성, 찬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여야 한다고 시편 33편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하여야 합니까? 죽은 자는 찬송을 못합니다. 산 자만이 찬송을 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찬송은 못합니다. 앵무새가요 똑똑하다고요. 그런데 엊그제 앵무새가 큰 걸 몇 마리를 봤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엊그제 제주도 가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커피숍에죠. 와, 그래서 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대. 이걸 밖에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들이. 또 어떤 앵무새는 할렐루야 비슷하게 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해요. 여러분, 영혼을 가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찬송을 믿는 자들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며 고백해야 합니까? 시편 100편 66편 1절 고린도서 3장 16절 첫째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라. 너무 감사하지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입술과 심령으로 깊은 곳에서 울러나오는 영적인 찬양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멋있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겸손과 진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성령에 감동하여 찬양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편 22편 25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 생각하면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찬송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요 참아주시지도 않으시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에베소 2장 4절 말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왜 긍휼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실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듭난 자가 누구예요? 야, 나 거듭났어. 그런다고 거듭난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겠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3장 3절 새 마음을 가진 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옛 성품과 예전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진 자예요. 그 다음에 새 생활하는 자예요. 즉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 또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기업, 쇠하지 않을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은혜를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이 세상의 기업은요 아무렇게 좋게 우리가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패하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깨끗한 기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자의 발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길을 보호하신다. 잠언서 2장 8절에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신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누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입니다.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준대요. 항해하는, 거기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다 막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홍해바다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전부 다 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총명이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1절로 13절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행복이 막 옵니다. 행복감에 젖어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서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납니다. 찬송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론을 말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말은 축복한다, 찬양한다, 축복이나 감사의 가치가 있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에 감사로 찬송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찬송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감격의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격의 찬송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늘 자네께나 찬송 기도합니다.